야고보서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일평생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침대 옆에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병약해진 노인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얼마 후 노인의 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의 딸은 이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그러는데요,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머리를 베개 위에 두신 것이 아니라 침대 곁에 있는 의자에 머리를 두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 노인은 목사님의 말대로 침대 곁에 의자를 두고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의 무릎에 머리를 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연약해졌지만 영의 눈은 열려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주님이 머리맡에 앉아 계신 것을,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무릎에 누워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인의 마지막이 참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대화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업사원이 있는데, 이 영업사원은 아침에 출근하면 사장님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 영업할지 방침도 듣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영업 일을 하고 퇴근하기 직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사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영업사원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지켜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마치 회사의 영업사원과 사장님의 관계와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 회의 때 잠깐 만나고 저녁 결산 때 잠깐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의 모든 시간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일주일 동안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1시간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항상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기쁨의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선포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그런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기초와 터를 닦았으면 이제 그 위에 우리의 삶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터는 좋은데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 아름답게 조성된 터가
너무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는 건강한 몸이,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솔직히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것을 가르치나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고 욕심 부리고 살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가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고 낮아지는 것을 가르치고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배우고 사랑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을만하게 살지 않고 희망을 주지 못하고 사랑이 묻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겠어요? 말씀은 있는데 삶이 없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력해지고 또 심지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터 위에 섰으면 그 터 위에서 믿음의 집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주제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집,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을 믿기로 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다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고 종교들이 비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종교들, 유대교를 비롯한 그런 종교들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동기는 그런 선행과 종교 행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라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기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기는 조금 다른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바로 앞장인 11장까지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크신가, 이것을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로 여기 지금 숨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다 죽어서 먼지가 될 그런 운명이 돼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와 죽음의 운명을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가망이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바울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돈이 있겠죠. 근데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도 언젠간 사라지고, 권력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가족과 친구도, 관계도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사라지나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죠.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벌어왔던 것들이 내 생명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다 끝나고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 천하보다 귀한 것,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령의 보호와 도움과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성과를 올려드려서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금도 대박이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률도 100%죠. 완전히 대박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 좋은 걸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 왜 거부할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완전 대박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순종하는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 하나의 동기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면서 사는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중심이고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은혜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의무적으로 하는 도덕 생활이 되어버리고 덕을 쌓아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힘들게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고 기도 생활에 큐티에 봉사에 전도에, 야, 그런 거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다 하며 사냐? 그런 거 한다고 뭐 잘 되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없으면,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도저히 불가능하고 줄 수 없는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구나, 이 깨달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사는 근거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바울은 여기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의 개념, 제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즉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배에서 제물은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러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런 권면은 바울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예언서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순종이라는 살아있는 제사, 인애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제사이지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바라지 않는다. 삶이 빠진 죽은 제물은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거기에 가두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내 자신의 순종,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제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원하십니다. 수천 마리의 번제가 아니라 삶 가운데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원한다. 수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원한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서에 보면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기본 5가지 제사에다가 거기에 드리는 제물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이런 제물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들, 그 제사에 어떤 제물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제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상세하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들이 정해진 규정과 원칙대로 다루어지고 처리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들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이방 종교의 방식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사의 규정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고, 그래서 실수 없이 해야 되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실수를 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우리의 몸을 연기나는 굴뚝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술독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약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은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고 25조 개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놀래갖고 목이 베네요. 우리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10조 개의 세포. 그리고 혈관의 총 길이는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를 2번 감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정교한 기계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고 정밀하게 우리 몸을 만드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셨다면 그 몸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써서도 안 되고 대충 살아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 속에 세상적인 요소들을 마구 첨가해서 세상에 냄새가 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우리 자신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인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우리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다듬고 처리하고 가꾸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하게 우리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환호하시는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또 한 가지 마지막 권면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방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감정과 행동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자, 근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자주 닦고 손질하고 더러워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손질하고 마음을 닦고 더러워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오염들, 그것들을 청소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하고 느끼는 것 전부 다 세상 속에 있고 또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이는 영적 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닦아내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다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꼭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묻어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씻어내고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 전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전부 아름답고 귀중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황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삶 전부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작은 순간 하나까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는 순종과 사랑의 실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생활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